이준형이라고 하고 이문화 컨설턴트, 이문화 저자 또는 캐나다 메노나이트 사역자 정도로 소개하고 싶고요. 2004년에 캐나다 밴쿠버에서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 글쓰기 사회라고 하는 비영리 교육기관을 세워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고, 선교적인 관점에서는 2011년부터 과테말라 아이들의 교육과 복지를 후원하는 G12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선교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책 낸 거는 2000년에 김영사에서 국제 매너와 에티켓이라는 책으로 출간을 했고요. 제가 삼성 국제경영연구소 시절부터 삼성인력개발원 또는 한국에서 강의 생활을 할 때 가장 많이 가르쳤던 분야가 국제 매너와 에티켓, 그 다음에 문화간 어떻게 적응할까, 문화간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 책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고, 가장 이제 기억에 남는 책은 2004년에 SFC에서 나온 변화의 파도를 타라 라는 책 2권이 있고요. 그거는 크리스찬들의 일상에서의 변화, 그리고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낼 건가 하는 책이었습니다. 기독교 서적으로서는 처음 낸 게 그 2004년에 변화의 파도를 타라 라는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제 전공 관련해서는 문화간 오리엔테이션이라는 책으로 2008년에 크로스 컬처라는 제목으로 한국에 나와서 대학생들에게 읽히는 책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가장 최근 책으로는 2017년에 분별이라는 책으로 냈습니다. 그것은 일단 제 아내 암 투병 과정에서 하루하루가 분별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을 담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날마다 깨어서 분별할 것이냐 하는 대단히 현실적이고 그 현실에서 요구하는 분별들을 고민하면서 써낸 분별에 대한 교과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문화에서 또는 어린이를 위한 창의적 글쓰기 책에서 그 다음에 이런 기독교 신앙서적부터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지난 20년 동안 써온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015년에 제가 속해 있는 캐나다 메노나이트 교회 소속으로 중국으로 선교사로 나가기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중국 나가기 한 3, 4개월 전에 마지막 점검하는 차원에서 중국 방문을 하고 돌아오던 차에 아내의 암 발병 소식을 들었고요. 그 당시 진단된 암은 직장암이었는데 그 직장암을 치료하기 위해선 항문을 제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일단 항문을 제거한다고 치면 평생 동안 이제 백을 차고 다녀야 되는데, 그런 신체적인 불편함 보다도 더 큰 그런 불편함들을 감수할 때 선교사로서의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이런 고민들이 됐었고, 당시 이제 저희들의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하면은 항문을 보존시킬 수 있을까 하는 고민으로 의료진들과 상의를 해나가는 가운데, 의료진들은 두말할 나위 없이 항문 다 제거해야 된다, 항암해야 된다, 방사선 해야 된다 라는 전통적인 치료 방법을 고집했는데, 글쎄 저희들이 볼 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최대한 항문은 보존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어서 많은 대체 치료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아내의 몸은 안 좋아지고 하루하루가 정말 일희일비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아내의 항문을 보존할 수 있는가라고 고민하게 됐었는데, 그러한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이 분별하지 않을 수 없던 상황이라 그것을 저 혼자의 제한된 지식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도 무리인 것 같고,
또한 우리의 삶의 주체 대신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그것이 전통적인 치료든 대체 치료든 향후에 우리들이 어떤 향방을 위해서 움직이든 간에 그것은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당시 상황에서 대단히 절실한, 그리고 그것밖에는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았었나. 그런 의미에서 아내의 암투병하는 2년여 동안 가장 많이 분별에 대해서 고민했고 가장 많이 분별에 대해서 공부했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내게 되는 일상의 분별이라는 이 분별책은 쓰게 된 동기는 2017년에 냈었던 대장간 출판사에서 나온 분별이라는 책은 분별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대단히 신학적이고 교과서적인 책이었다면은 2017년에 그 책을 출간하고 나서 제가 고민했던 것은, 그렇다면 이제는 어떻게 분별해야 되지? 우리의 일상사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분별하는 것이지? 라고 하는 대단히 실질적인 문제들을 좀 다뤄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었고요. 그러게 된 또 하나의 모티브는 흔히 사람들이 분별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연습되어지지 않고 마음만으로 분별한다는 생각들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큰 일이 닥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든지 큰 일이 닥쳤을 때만 하나님과 같이 분별하겠다라고 해요. 하지만 그것은 대단한 난센스입니다. 평상시에 분별되지 않은 사람이 큰 일이 닥쳤을 때 분별한다?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출간한 책 제목도 일상이라는 걸 가져왔다는 건 우리 하루의 삶의 24시간, 우리 1년의 365일이 분별하는 훈련의 시간이 돼야 큰 일이 닥쳤을 때도 침착하게 하나님을 그 결정의 주체로 모셔드림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미쁘시고 완전한 분별을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일상이라는 말을 가져오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믿어왔던 모든 가치들, 지금까지 우리들이 쫓아왔던 모든 기대와 집착과 갈망과 열망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꽉 찬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바람으로 일상의 분별이라는 제목을 짓게 됐습니다. 분별이라는 말을 흔히 쓰기도 하지만 일반인들이 분별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흔하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분별을 얘기할 때 의사결정이라는 것과 비교하게 되는데, 우리는 하루하루 살면서 셀 수 없이 의사결정을 하죠.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그럼 그러한 의사결정의 과정들이 전부 분별이냐? 그렇진 않거든요. 가장 큰 차이는 우리가 분별을 한다고 하면 나의 이 문제, 결정되어야 할 이 문제의 주체가 누구시냐? 나냐? 나의 문제니까 내가 결정한다. 그렇다면 그것은 분별의 첫 단주부터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가 분별한다고 함은 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온전히 맡겨드리고 나는 오히려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영광을 주셔서 결정되어지는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것이라도 정말 무모할 정도로 감싸 안는 것, 그것을 분별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 흔히 일반 사람들이 얘기하는 의사결정과 우리가 하나님을 주체로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선악, 가장 좋은 것을 구분하는 행위는 차원이 다른 의사결정의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우리들이 인정하는 바고요. 두 번째는 성령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부분, 우리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방법으로 결정되어질 수 있는 방법, 또는 공동체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조언과 충심 어린 지도를 통해서, 또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전통적인 방법들을 위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 크게 보면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를 듣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동안 우리 공동체가 해왔던 의사결정의 방법들을 전통이란 이름으로 말한다면, 다양한 분별의 원천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라고 추정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도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분별이 그럼 어느 정도 확실할 것이냐 라고 할 때, 확실할 수 없는 게 가장 정직한 대답이지, 우리가 만약에 이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이 이것을 고르라고 그랬어, 저기로 가라고 그랬어 라고 말한다면, 그 확신 자체를 의심해 보는 것이 분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상대적인 것, 어느 정도의 부분적인 것, 어느 정도의 불완전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주어진 상황에서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과 공동체가 어떤 루트를 통해서건 우리 마음에 감화하고 인도하는 방식대로 우리는 응하는 것 정도로 분별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은 종류의 책들이 분별이란 이름으로 출간이 되어 있는데, 한국에서 출간된 책들을 제가 봤을 때는 첫 번째가 영적인 분별, 또는 어떤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단과 분리되어지는 분별이냐, 이런 분별이지,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크고 작은 문제의 경중과 상관없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지를 성찰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분별을 다룬 책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요번에 이제 출간되는 이 일상의 분별이라는 책이 다른 책과 다른 또 하나의 관점은, 우리가 분별한다고 하면 성경의 말씀을 분별하는 것도 분별하지만, 가장 동시대적인 문제들도 답할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세상은 너무나 빨리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현재 최근 이제 몇 개월 동안 우리 코로나 시대로 들어와 있을 때, 또 우린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문제를 만나게 되고 분별해야 될 때에, 우리가 믿는 신앙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그러한 동시대적인 질문들에 분명히 답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관점에서 일상의 범주를 되게 넓혀서, 저는 한 가지 더 첨언을 한다면 동시대적인 일상, 우리는 21세기에 사는 그리스도인이지 예수님이 사셨던 1세기에 그런 기독교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21세기에서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문제는 뭔가, 이런 변화무쌍한 21세기에서 신앙인과 교회에게 요구하는 응답과 반응과 도전은 무엇인가를 분별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일상적인 삶 속에서의 분별이 첫 번째 축이라면, 두 번째는 가장 동시대적인 문제 속에서 어떻게 분별해 나갈 건가, 이 두 개를 합친 것이 일상의 분별이라고 내게 된 이번에 책의 주 골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교회 생활해서 지금 이제 60을 바라보는 이 나이까지 제가 출석했던 교회가 한 10대 교회, 한국과 독일과 미국과 캐나다를 거치면서 한 10대 교회 정도를 전전해 오면서 제가 이제 관찰한 것들이기 때문에, 물론 저의 관찰이 한국교회 전반에 대해서 어떤 진단을 한다는 건 대단히 무례하다고 생각하지만, 저의 지금까지 관찰로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요즘의 현상들은 뭐 너무나 많은 원인들이 있지만 제 일상의 분별에서 다뤘던 것처럼 우리들이 믿었던 신앙의 구석구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동의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개신교의 역사가 500년 정도라면 그 500년 동안 한국교회가 어떤 믿음을 어떤 방식으로 구가해 왔는가에 대한 전면적인 성찰, 회의, 토의, 그런 과정들을 거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 관련해서 여러 행사들이 있었지만 과연 그런 행사들이 한국교회 갱신, 개신, 부흥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 라고 우리들이 묻는다면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었던 어제의 믿음이 오늘이라고 굳건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이 믿었던 오직 믿음, 우리들이 믿어왔던 오직 성경, 우리들이 믿어왔던 오직 교회, 이런 오직자 들어가는 모든 믿음과 교리의 형태들을 다시 한번 21세기 동시대의 눈으로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제 책의 한 챕터를 한국교회가 들어야 할 분별의 지혜들, 이런 관점으로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분별하는 삶과 분별하지 않는 삶의 외양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쉬운 차별은 분별하는 사람들의 삶의 외양은 어떠한 난관, 어떠한 문제에 봉착하더라도 그렇게 당황하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을 생각해 봅시다. 아니면 지난 2000년 동안 우리가 소위 성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을 봅시다. 과연 그 사람들이 생로병사에 대해서 그렇게 당황할 거냐, 그런 문제가 다가왔을 때 덤벙될 거냐 라고 한다면, 가장 쉽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분별하는 자는 그 어떤 문제가 닥쳐온다 하더라도 크게 개의치 않거나 크게 당황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고요. 그렇다는 것은 분별하는 자의 삶 속에서 죽으나 사나 아프나 성하나 흥하나 망하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분하다고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외부적인 상황의 변화나 외부적인 어떤 성과의 차이에 의해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성인들의 모습을 제가 21세기에 있는 제가 다시 상상해 보더라도, 그것이 뭐 아우구스티누스라든지 아니면 살레시오 성인이라든지 아시시의 프란체스코라든지 수많은 앞서간 성인들의 삶을 다시 제가 회상한다고 치더라도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태도는 늘 변함없었다, 한결같았다. 그러한 마음으로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대단히 초연하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관점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21세기에서 보여지는 리차드 포스터가 얘기한 것처럼 이런 피상적인 믿음, 피상적인 세계와 분별하는 자의 요동치지 않는 삶은 대단히 대비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